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둘의 삶은 그렇게 다를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셔도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잘못했을 때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고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악한 영으로 충만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충만한 이 사울이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러면 무슨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 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으로 시험 받을 때는 어땠는가 먼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무엇이 크게 이 말이니? 여호와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이 찾아도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내성적이라 그랬는지 숨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까지 했어요. 즉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처음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요? 악령이, 악한 영이. 악령이 오면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4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누가 부르시는 악령이라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자,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악령도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고자 하실 때 악령을 보내서 재앙과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사사기 9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속에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무슨 영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통치자를 배반했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도 허락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딱 저 밑에 하단 부분 보세요. 하단 부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무슨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게 돼요? 무슨 예언을 하게 돼요?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요, 이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거짓말을 즐겨요. 거짓말한 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또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특히 신천지는요, 거짓말의 맹수입니다. 이번에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물으니까 그걸 모략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모략이라고 한대요. 거짓말한 것이 인정해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막 번뇌했어요. 괴로워하고.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와서 수금을 탐으로써 이제 그가 상쾌해지고 낫게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뒤에 23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어떻게 되고? 상쾌하여 낫게 되고. 누가 떠났어요? 악령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 머리가 상쾌해지고 몸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뭐 했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이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거나 수금 자체에 영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찬송하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은 다른 데 위출하고 그냥 입술만 아는 찬송이라고 입술만 그냥 벌리고 그냥 소리만 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찬송해야 되지 그냥 행식적으로 찬송 부르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바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아주 영성이 뛰어난 그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목사 밑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기를 찬송 똑바로 부르라고, 찬송 믿음으로 부르라고,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감동과 임재를 느끼면서 부르라고. 만약 그렇지 않고 행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면 마귀가 춤을 춘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강조합니까? 찬송하는 것도 바르게 부르자고요. 찬송가 가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가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송 한 곡조 바로 부르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할 때도 구경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같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찬송이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 인도하실 때 군사님이 우리에게 표 두 번째 했잖아요. 찬양의 무엇? 찬양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쁨. 말씀의 능력. 찬양의 기쁨. 그리고 기도의 열정. 오늘 밤 우리가 찬양하러 왔었고 기도하러 왔었습니다. 찬양하면서 뭘 느껴야 돼요? 기쁨.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막 피곤해 찌들은 목소리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여러분이 잠을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막 육체적인 그 노동하고 왔더라도 찬송 한 곡조 힘있게 부르면 여러분 하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맥없이 가만히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기도에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은 악령을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악한 사람들의 영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사람 마음이 역사하던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시기하고 미워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18장 9절에서 10절 앞부분입니다. 아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악령에 시달려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고 막 머리 아프다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이제 낫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창이 있어서 그 뒷절에 보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 자, 이 말씀 앞부분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 그 말은 다윗을 눈여겨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시기와 미움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이고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수금도 타는 충신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울왕이 시키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자, 사울이 군대의 장관으로 삼고, 자, 군대의 장관으로 삼은데 나중에는 천부장으로 이제 강등을 시켜서 전쟁하러 가는데 앞장서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어요. 왜? 다윗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여인들이 막 찬송하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저놈이 내 왕위를 노린다.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가 지나치니까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심해지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기심, 질투심, 미움 마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이 죽었나요?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단창을 던졌어요. 자, 앞에는 창을 던졌고 18장에서는 19장에 와서는 또 잘 있다가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이나 던졌는데 아주 민첩한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피신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울을
사울과 같이 미워하지 않고 계속 충성을 하다가 이제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동굴로 막 피신 다닐 때 사울 왕이 보낸 신하들, 그리고 또 직접 사울 왕이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죽이지 않고 왜 놔줍니까?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무엇에 크게 감동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서, 성령에서 감동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소년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소년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으로 싸우러 갑니까? 17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 믿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고 오늘 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에 사울왕이 보내는 곳곳마다 나가서 승리했어요. 자, 그 말씀이 18장 5절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합당히 여겼다는 말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정받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에게는 전쟁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불신자보다도 또 마귀보다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가정일도 지혜롭게, 직장일도, 사업도 지혜롭게,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기가 잘 안 됩니다.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할 때,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